예, 오늘 성탄절이 마침 또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 안에서 나누고, 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보고 듣고 배울 수는 없지만 하신 일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하도 생활화됐고, 또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요사이는 구글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 주니까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메스의 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스는 미사, 캐톨릭만 미사는 예배고 코미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럴듯하게 잘 지어졌는데 보통 저는 메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크라이스트 메스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메스의 중심은, 그 미사의 중심은 캐톨릭, 물론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을 메스에 참여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구나, 아주 좋은 의미다는 생각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서기 336년에 12월 25일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문화와 관습과 이어져서 이렇게 그날을, 사실은 약간 이방인들이 그날을 특별한 축제로 생각하는 날인데, 그날을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오소독스 정교회 쪽에서는 1월 7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어릴 때부터 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왜 또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짧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서 약 700년 전에 예언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예언은 정교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460, 70, 80번의 예언된 메시아, 크라이스트의 메시아, 그 예언된 분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400몇 가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장소, 시간, 또 태어난 사실, 구체적인 일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 중에 그냥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데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그냥 비전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400여 곳에 있어서, 그래서 예언을 했고 수천 년 동안에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해왔던 그분, 메사야,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크리스마스기에 우리는 더욱더, 물론 매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그런 미사를 드리는 삶이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50몇 년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들과 구체적인 말씀들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특별히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최초의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로토가스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기가 막힌 내용적인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기쁜 소식이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거기에 보면 크로스, 뱀의 머리라고 했지만 여기서 사탄이죠. 영적으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물론 머리 깨지면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은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Strike his feet, 이렇게 heel, 발꿈치를 때린다고. 발꿈치를 상처내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요한복음 3장 14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그때 이 표현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불평하고 독뱀에 다 물렸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노수로,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놓고 물린자마자 뱀을 보면은 살리라고 했어요. 본 자마다 살았어요. 이 놀라운 사건. 뱀, 실제 현실적인 피지컬 뱀이 없지만 뱀은 이런 사탄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인자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들려서 상처를 입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또 이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함으로 완전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면서 부끄러움, 수치와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어요. 물론 가죽 옷은 나무 가죽은 아니겠죠. 짐승의 가죽이고, 역사 속에서 쭉 보면 양의 가죽이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양이었을 확률이 가장 많아요.
양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고 죄의 수치를 죄를 가리는 역사. 그 옷을 입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옷 입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옷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지만은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탄 마귀의 파멸을 예표하는 첫 번째 약속 이하에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메시아 메시가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Son of the Righteousness는 메시아의 출생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게 실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옛적에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했다고 해서 예언적으로 증거했고 말씀했는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인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때가 찼단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타임, 클락의 타임이 아니라 그 특별한 목적감이 이루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로 카이로스 모먼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작정하시고 fully 준비된 문화와 역사와 세상 속에 보내주시는 그 시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 율법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 곧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찾아오셔서 마치 우리와 함께 텐트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모든 인간의 죄악물을 다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 영혼과 사람은 없는 충만한 은혜를 보았고 진리도 충만했어요. 진리가 충만했다고는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서도 많이 예언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보여주셨고 증거했는데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대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완전한 최대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성탄절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6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 자신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 자란 곳은 이제 자기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제가 그 회당을 2016년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티모시 그곳인 것 같아요. 딱 하나 있는데, 나사렛. 주위는 어마어마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있던 그 회당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랍비로 들어가니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주고, 아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이 귀절을 펴서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성령님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육신의 포로뿐만 아니라 영혼력이 다 우리 포로된 상태인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 영적인 눈과 육신의 모든 것, 영혼력이 다 멈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 어떤 포로뿐만 아니라 갇힌 자뿐만 아니라 영혼력이 눌려있는 자에게 다시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종들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도 아마 인용이 됐나 모르겠는데 여기 19절에 인용이 됐군요. 2절을 19절에 누가복음 사도인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 그 말은 이어로 주빌리예요. 주빌리가 무슨 행줄 아시죠? 희년, 즐거울 해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50년마다 모든 노예들을 자유케 했어요. 50년째 모든 죄된 상태, 노예된 상태가 1년이든 49년이든 50년이든 모든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종된 자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들은, 그 당시 뭐 땅도 빚지고 여러 가지 빚이 있었는데 모든 빚도 다 탕감해 주시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그 삶의 사이클에서 적어도 5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청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분들이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가 내가 자란, 여러분이 노인분들 나를 기억할 텐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됐다. 아마 많이 믿지 못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고향에서 핍박받고 막 죽이려고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계속 누가복음에만 봐도 9장에 보면은 여러 마을로 파송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이제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70명 제자들이 좀 늘어가지고 70명을 2명씩 짝 띄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갈 마을과 지역에 쭉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고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전도를 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선교지의 사역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의 중심은 영적인 싸움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을 영적인 세력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알고 완전히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말 안 했는데도 귀신들이 알고 막 고백을 하니까 닥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여기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였어요. 지금 마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섬나라의 원신 같은 곳에 가면 진짜 영적인 세력들이 강한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또 너무너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놀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기에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데 뱀과 전갈은 독소 있는 것을 제어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마귀의 괴계와 권세를 다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노니 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상에서 육신적인 삶의 변화와 회복도 너무 크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 보이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이 실제 이제 공생에 3년 반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기 조금 전에 10장에도 후반절에 보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보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막 일어난 걸 보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띈 건 그건 진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보고 듣고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메시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일이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승천하시고 성령 주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재림의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뛰어납니다.
온 세계 열방과 만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foretaste 맛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신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가난하게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하나 됐고 예수님의 탑에서 늘 가난자, 병든 자, 문둥병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과 빛이 먼저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인류를 대변해서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이제 은혜인데 성탄절에 약속이 또 후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는데 자꾸 이 말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요. 허황한 무슨 페어리테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캐주얼하게 인간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브레인을 짜서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전혀 아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제가 그걸 말씀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11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구운 생선을 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 한 말 기억하지?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은 14편의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은 그 지혜문화,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거, 아가서 이런 것, 이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걸 한번 얘기했지. 그러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하신 말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앞서가신 것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않으므라.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3절 이후에 제가 나누고 짧은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데 있어요. 3절에 보면 슬픈 자에게 그 재 대신에 슬픈 자가 잿가루를 뿌리거든요. 그 당시 회개의 상징으로. 근데 아름다운 화관을 대신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여기 또 옷이에요. 옷으로 덧입히고 우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들로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은 보이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인들을 주셨어요. 슬픈 자에게 화관으로, 슬픈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의의 나무는 열매로 안 될 의의 나무, 의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돼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뿐만 아니라 황폐된 곳, 영원히 황폐된 상태죠. 무너진 곳, 재건하고 중건할 거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재건하는 자, 중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무너진, 폐허된, 영혼에게 피폐된 신령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재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이 말은 구약시대의 표현이지만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중보자로서 세상과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신 특권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 이방인들까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봉사자는 미니스터, 하나님의 미니스터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흩으시고 후손을 만민 중에 알려서 무릇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습을 보면서 보는 자들이 주위 열방과 많은 민족,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acknowledge, 인정,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요 백성들이라고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 하나님, 이는 그 여호와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심이 마치 신랑의 머리에, 우리말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번역의 문제들인데 제사장처럼 투닉을 머리에 두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위에 겉옷은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말은 신랑에게 마치 그 거룩한 옷을 제사장처럼 꾸민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신부에게는 단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예요. 내가, 나는 누구냐? 그 앞에 말한 5가지 시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자예요. 두 번째는 무너진 것을 쌓는, 재건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권세한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 복받은 자들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여기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영어로 the sovereign Lord 주권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위의 것을 내게 입히셔서 마치 땅에 싹이 나고 뿌린 것이 움돋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브린 로드 주권 다스리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 다스리는 소브린 로드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I am coming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은 혼돈하고 어둡고 진짜 요사이 뉴스를 보면 무슨 전쟁이 나대 서드 월드 얘기가 오늘 교황도 경고를 하고 있던데 세상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다 마지막 때의 현상일 수 있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